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면이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시편 8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주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허물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찬란한 광채로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큰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시간,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따뜻한 봄의 계절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무겁고 차가웠던 마음이 산뜻하고 따뜻함으로 바뀌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바라보며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정치, 사회, 경제, 안보,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평화롭게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법, 말씀의 법으로 진리의 강과 성령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위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봄의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내내 얼어붙은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봄의 따사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얼어붙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이 봄의 햇살처럼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장차 올 세상,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천사가 통치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를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리키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자를 생각하시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물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던 분으로, 그런데 죽음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의 고통을 맛보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 질서 위에서 온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온 세계 안에 있는 동물계와 식물계를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계와 식물계를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선택함으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을 선택했죠. 선악과 언약을 어겼죠. 타락을 선택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리는 권한, 그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화로움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러자 장차 올 세상, 곧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주님의 권세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회복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천사가 통치하지 않고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천사 숭배 사상을 버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잠깐 천사들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죠.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권능의 보좌 앞에 앉으신 주의 권능의 발 앞에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지만 모든 피조물이 주의 권능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으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완전한 회복의 때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저희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완전한 회복을 이룬 세상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가 성행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장차 올 세상은 이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장차 올 세상은 최종적으로 회복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때를 향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전혀 없는 세계, 영원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반열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은 구원의 반열에 이른 백성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세계가 장차 올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은 영원한 회복의 나라, 종말론적인 완성의 날,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룬 주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는 완전한 회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헬라어 안드로포스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본문에서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원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하고 비천하며 지극히 연약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죄 없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하시려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인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편 8편 4절 말씀에 1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시편의 8편 4절 말씀에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영원한 왕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메시아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함에 휩싸여 고통하고 있는 인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돌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호로 사용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항상 돌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돌보고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권고하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것으로 고통당하며 유리벙어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완전하신 인성과 완전하신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시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죠. 배고픔을 느끼지 않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또 십자가 순환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 순환의 길을 정면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가시면령을 쓰고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옷이 바뀔 때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배고픔을 느끼고 때로는 슬픔을 느끼죠. 그러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육체적으로 피곤함과 배고픔, 추위와 더위, 질고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재난이 있죠.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처럼 잠깐 이 세상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연약한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왕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을 선택함으로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로움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상실한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께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의 권능의 발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시기 이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원래 모습,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과 존귀로 충만한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가진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영광과 존귀함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잠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마치 천사보다 좀 못한 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나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본래 지니고 계셨던 영광과 존귀함으로 충만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존귀함을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에게도 상급으로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체험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과 존귀로 빛나는 보배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창조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주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완전한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권능의 발 앞에 경배드리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창조형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동물계와 식물계를 다스리는 청지기의 권한을 주었죠. 그런데 그 권한은 아담의 타락으로 상실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상실한 모든 것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상실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를 통해서 상실된 지위를 회복하고 주님의 권세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된 피조세계의 질서에 의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에게 지배당하며 마치 죄와 사망 권세에 눌린 그러한 갇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풀려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주의 권능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죠. 자,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죠.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잠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하셨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모든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굴복하며 주의 권능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며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의 공평과 권능의 구로 통치하십니다. 그 권능의 귀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권능의 주님 앞에서 완전한 복종을 하는 완전한 회복의 때는 장차 미래에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완전한 회복의 때입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권능의 발 앞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복종의 때는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때, 최후의 심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완전의 회복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권능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완전한 회복의 때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권능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 모진 고난을 겪고 완전한 구속사를 성취하셨죠. 하나님께서 원래 지니고 계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 사단의 활동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라도 장차 올 세상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만물이 완전하게 주님의 권능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온갖 악법을 만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며 이어갑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는 잘못된 목회 지도자들은 잘못된 그릇된 길을 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때에 주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권능의 왕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복된 성도로 승리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고통을 철저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아심으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시고 그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고통을 철저하게 겪으시고 체휼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죠. 인간의 죽음은 슬픔과 절망을 줍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면서 슬픔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친히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은 죽음의 형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창세전의 영화로움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십자가 모진 고통을 통하여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슬픔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육체적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부활의 영광에 첫열매 되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존재이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완전한 회복의 날을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데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자신을 죄에서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8편 말씀에.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화로움의 지위를 상실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고 완전하신 신성을 지니셨지만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시고 통과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원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피를 흘리며 가신 길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가신 처절한 사랑과 용서의 눈물과 피를 흘리신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영화로움의 지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회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가득한 은혜로운 길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멸관을 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또 이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경배드리며 회복의 큰 영광으로 가득한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한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 완전한 회복의 날에 모든 만물이 주님의 권능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권능의 발 앞에 복종하며 경배하는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로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